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두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상황이 급변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의 인도를 따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멍치를 들고 몰려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붙들리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급하게 열린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법정으로 넘깁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의해 자신의 소신을 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수습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장례용품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소유인 새로 판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같은 데다 무덤을 준비를 했는데 그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서 모두가 다 집을 중심으로 조용히 보내게 되고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인들이 부지런히 새벽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식을 전하지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서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여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장면이 바로 19절부터 23절까지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는 실망하여, 내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에 실망해서 안식일이 끝나자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제자들은 와, 자기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더니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니까, 와, 우리가 착각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야, 이거 진짜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니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도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각자의 기질이 있었는데, 이 특별히 도마는요,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그거 있다는 거 나 믿을 수가 없어,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마가 바쁜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를 만났어 라고 증언하니까, 그 정도면 나는 못 만났어도 나머지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그러니까 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 하고 믿을 만도 한데,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내가 봤단 말이죠. 손에 못을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르는 걸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분 못자국에 내가 손을 좀 넣어보고, 그분 옆구리에 이게 손이 들어가는지 넣어봐야만, 그러면 믿을 수 있을까? 당신들 하는 얘기만 듣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8일이 흐른 어느 날 26절에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있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때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7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도마와 같이 반응합니다. 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어? 증거 있으면 대박. 내 증거 있으면 믿을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 증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도마처럼 믿지 못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던 분들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도마와 같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 사도 바울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필요를 따라 다양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다만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지막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와,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 손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봤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게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되게 복된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마처럼 만져보고 믿고 만나야만 믿는 사도 바울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더욱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경험한 이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니면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초청해 오신 분들을 믿으시니까 여기까지 따라 나오셨잖아요, 그죠? 믿으니까. 이미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분을 믿음으로,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을만하다, 그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했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후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해 준 그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점을 내가 직접 안 가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야, 그 음식점 너무너무 맛있어, 그럼 다 믿으시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 원불교 앞에 가면 베시노 몬타나라고 카페와 브런치 하는 가게가 생겼어요. 가보세요. 환경도 좋고요, 너무 멋있어요. 아멘이지요? 봐봐, 아멘 이러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보신 분들은 가보세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것으로는 확실하게 믿기 어렵다, 그러면 또 하나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혹 믿지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꿈꾸다가 무슨 꿈을 꾼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처럼 모든 이들의 주님이시며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하는 이들을 신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셔요. 수많은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도마처럼 고백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역사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 도마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고, 혹시나 나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함께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 진짜 믿는데 그렇게 소리가 약해요. 제가 혼자 하는 소리보다 더 약해. 저 소리보다 더 커야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고백한 영혼들은 삶이 달라져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음식점 소개를 받고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아우 이 집은 나 혼자 가서 몰래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맛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하죠? 동네방네 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도마가 나 못 믿겠어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어 변화된 다음 도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서양으로 서쪽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마는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도마는 동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이 중국까지 이르러서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로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활주의를 지내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기존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 믿음을 더 확고하게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옆에 좌우에 혹 믿음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또 혹시나 믿음이 생겨난 분들은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함께 우리 다같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던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도마처럼 육체적으로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대로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축복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전해진 말씀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충성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 동행하시며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혹시나 질병이 있는 분들, 몸이 연약한 부분들에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내 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제거될지어다. 모든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몸은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마음이 약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가지 마세요. 축제에 대한 진행 사항들을 말씀드릴 테니까